1933년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가 권력을 잡았을 때에 독일을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이때에 윈스턴 처칠은 히틀러가 쓴 나의 투쟁이라는 책을 읽은 다음에 히틀러가 엄청나게 큰 일을 벌일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국도 독일에 맞서서 힘을 길러야 하고 전쟁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히틀러와는 절대로 타협을 해서는 안 된다고 외쳤는데요. 국민들로부터는 외면을 받게 되지요. 대화 타협을 신봉하던 영국의 총리 네빌 체인벌린이 히틀러와 메넨 조약을 맺고 돌아와서 영국 국민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평화의 시대가 찾아왔습니다. 영국 국민들은 환호를 하게 되었지요. 그런데 여러분, 얼마간의 평화가 찾아온 듯 했지만 그 이후에 히틀러는 계속해서 양보하는 영국과 프랑스를 만만하게 보고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었죠.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에 그곳에 거주하고 있었던 가나안 족속을 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으로부터 영향을 받기 때문이었죠.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또 그들의 풍습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동떨어진 멀리 떨어지는 삶을 살게 될까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을 멸하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족속을 멸하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과 바알신 이 사이를 왔다 갔다 하다가 우상 숭배에 빠져서 결국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타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타협을 요구하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흐름에 동조해라. 융통성을 좀 가져라. 남들 다 이렇게 살 때 왜 너만 고지식하게 이야기를 하느냐? 여러분, 그런데 세상과 타협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결국 멸망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어요. 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 노예살이로 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계획을 세우셨지요. 그래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지도자 모세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보내서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려고 해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준비하셨습니다. 하나하나 재앙을 내리면서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라 라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첫 번째 재앙은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재앙이었습니다. 나일강은 애굽, 이집트의 정 가운데를 흐르고 있는 젖줄이었어요. 생명수와 같습니다. 이 나일강을 통해서 식수를 공급받았고 생활 용수를 공급을 받게 되었지요. 그런데 이 젖줄인 이 나일강이 온통 피로 변해서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어진 것이었어요. 고기가 썩었습니다. 이제 물에서 악취가 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애굽의 요술사들도 똑같이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만들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7장 22절 말씀에 보면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에 자기의 요술사들도 그런 기적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 바로의 마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강해졌어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의 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믿는 신들 중에 그저 그런 신들 중 하나겠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 재앙을 내리지요. 개구리의 재앙입니다. 강이나 운하나 연못에서 개구리들이 막 올라와서 온 애굽 땅을 덮었어요. 놀라운 사실은 애굽의 요술사들도 똑같이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모습을 본 바로의 마음은 더욱더 완강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낼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 신도 능력이 있는 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재앙이 내립니다. 이의 재앙이었어요. 땅의 온 티끌이 다 이가 되었습니다. 이래 사람과 가축에 붙어가지고 괴롭힘을 당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 애굽의 요술사들이 일을 하지 못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요술사들이 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좀 달라져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의 마음이 쉽게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한 번 정도는 못할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바로가 마음을 바꾸지 않고 오히려 더 끝까지 버팁니다. 이 정도 가지고는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네 번째 재앙을 내리신 것이었어요. 바로 파리의 재앙이었습니다. 2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파리가 아닙니다. 이게 지파리가 아니에요. 이 광야에서 지내는 아주 짐승과 사람에게 달라붙어 피를 빨아먹고 병을 옮기는 지독한 해충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보기에도 크고 징그럽고 또 이것이 얼마나 사람과 가축을 괴롭게 했는지요. 애굽의 요술사들도 이와 같이 하려고 했지만 이 재앙을 따라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바로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여전히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고 싶지는 않았지만 이제는 자기 요술사들도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결국은 완고했던 마음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놀라운 이유가 2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고센 땅에는 이 파리가 없는데 애굽 사람들, 궁과 신하의 집과 애굽 사람이 살고 있는 그 땅에는 이 파리의 때가 출몰해서 괴롭혔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구별해 놓으셨다는 것을 바로가 보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쯤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위대한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바로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준비한 10가지 재앙 중에 네 번째 재앙만으로 그의 마음, 완고했던 마음이 흔들리게 되었고 하나님께 두 손을 들고 말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로는 마음을 바꾸지 않습니다. 순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아요. 내보내는 척하면서 무엇을 제시하냐? 타협안을 제시를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아 놓으려고 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이에 모세가 이 바로의 타협안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강히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세상이 우리를 붙잡을 때 우리는 강하게 뿌리쳐야 합니다. 바로의 첫 번째 유혹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이었어요. 25절 말씀에 보면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여러분, 이 말을 잘 보면요, 너희 하나님, 너희가 믿는 신, 그 하나님께 너희가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바로가 하나님을 신으로 인정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까? 이 얼마나 대단한 성과예요? 그렇게 노예로 무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 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면 엄청난 놀라운 성과지요.
그런데요, 바로가 한 가지 조건을 제시를 합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광야로 가지 말고 바로 이 땅 애굽에서 제사를 드려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었어요. 내가 제사를 드리게 해주었으니 광야까지 가지 말고 여기서 제사를 드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요만큼 양보를 했으니 너도 요만큼 양보를 해라 라는 타협안을 제시를 한 것이었지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좀 달콤한 제안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못했는데 예배할 수 있는 지금 기회를 받은 거예요. 허락을 받은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백성들, 또 자녀들, 또 뿐만 아니라 가축들을 이끌고 광야로 나가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마실 물도 없는 거예요. 먹을 양식도 없습니다. 사흘길을 가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돌아오겠다고 이야기하니 이거 만만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바로가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고생하지 말고 서로 좋게 한 발씩 양보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라고 이렇게 제안을 한 것이었지요. 사랑하는 손님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괜찮은 제안입니까? 여러분, 이 제안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제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지 장소가 중요하냐? 광야에서 제사를 드리든지 애굽에서 제사를 드리든지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니냐? 아니,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고 어느 곳에나 다 계신 분이 아닙니까? 시편 139편 7절로부터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내가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안 계신 곳이 없다니까요. 그러니 장소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예배를 드리는 곳이 중요하지. 어느 곳에서 우리가 예배를 하든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배를 다 받아주시는 분입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여러분, 이거 아멘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서는 애굽 땅에서 예배하는 것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서 어디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런 제안을 받았을 때 우리 모세의 모습을 한번 봐야 됩니다. 모세가 듣고 보니 맞는 말 같은데 강경하게 거절을 하고 있지요. 26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의 이 제안에 밑에 깔려 있는 이 속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놓아주지 않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는요 바로의 속셈을 간파를 했지요.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바로가 애굽에서 제사를 드리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제사를 드릴 수 없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는 희생제사였습니다. 희생제사. 양이나 소, 제물을 하나님께 바쳐서 피해 제사를 드리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였어요. 애굽 사람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족속이었습니다. 다 신이래요. 다. 개구리도 신이고 나일강, 강의 신도 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다 어떻게 보내냐면요, 애굽 사람들이 믿는 신을 통해서 그 신을 하나님께서 이기셨다, 그 신은 우상이다, 아무런 가치가 없는 신이다라는 것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뭐냐면 소예요, 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로 제사를 드립니까? 소나 양으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애굽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고 있는데, 노예가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희생 제사, 그들이 믿는 소를 통해서 제사를 드린다라는 것이, 이거는 애굽 사람들이 허용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생 제사를 드리면 돌을 던져가지고 그들을 죽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가 굉장히 큰 선심을 쓰는 듯 타협안을 제시했지만 이것은 사실 불가능한 것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그거 안 것이었어요. 그냥 듣기에 좋은 말, 이러면 될 것 같지, 이 정도 됐으니 좋은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단호하게 바로의 말을 거부하며 그가 전한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27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이게 모세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가지고 있는 이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 그 명령,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흘길쯤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된다. 여기에는 조금도 타협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하면요, 바로가 이 정도까지 내 이야기를 들어줬으니 요 정도는 좋다 하고 이 타협안을 받아들였다고 한다면 결국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모세의 이 삶의 모습이 바로 우리 믿음 생활의 표본이고 원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은요, 절대로 바뀌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하고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적당히 예수님을 믿는 것, 여러분 이것은 죄입니다. 죄. 여러분, 사사시대의 문제점이 무엇이었습니까?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것,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간 것, 그것이 바로 타락의 원인 아니었습니까? 결국 우리의 믿음 생활은요,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하는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붙잡습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지 말고 자기 방식대로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안 듣잖아요? 어떡합니까?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이런 방법도 있고 저런 방법도 있습니다. 우리가 좀 생각을 잘 해보고 융통성 있게 합시다. 자꾸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은 분명한데 그 기준을 흔들어 놓는 타협안을 제시하면서 요거를 따라와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요, 인간적인 생각 조금 집어넣어요, 이기적인 생각 조금 집어넣어요,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조금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타협안을 도출해 내려고 하지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몇 % 순종해야 될까요? 몇 %요? 100% 순종해야 되잖아요. 사탄은요, 단 10%만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집어넣어 섞어버리는 거 좋아합니다. 아니요, 10%가 아니라 단 1%만 해도 사탄은 성공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너무 우리의 마음이 유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변함이 없고 흔들리지 않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단호하게 뿌리칠 수 있는 강력한 모세와 같은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믿음 생활은 세상과 타협을 하거나 적당한 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철저하게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유혹할 때에 우리가 가만히 듣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강하게 그것은 아니다라고 뿌리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등장을 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지고 애굽 보디발 장군의 가정집의 총무가 되지요. 어려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을 해요. 나와 동침하자고 손을 자꾸 잡습니다. 그때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강하게 뿌리치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온 거예요. 여러분, 사탄의 유혹이 우리에게 있을 때, 사탄이 우리에게 타협안을 제시했을 때 우리는 요셉처럼 그것은 아니다, 강하게 뿌리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딱 한 번만 그러면서 내 팔을 붙잡을 때 우리는 그 팔을 강하게 뿌리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딱 한 번의 타협이 우리를 무너뜨리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떠한 사탄의 유혹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강하게 뿌리칠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탄이 적당히 하라고 속삭일 때 우리는 단호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모세가 완강하게 바로의 제안을 거부했어요. 그러자 바로가 어떻습니까? 포기하지 않아요. 또 다른 제안을 제시합니다. 28절 말씀에 보면요,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사를 드리는데 이 땅에서 드리지 못하겠거든 너무 멀리 가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하게 되면 애굽의 군대를 풀어가지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겠지요. 사탄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대 우리 포기하지 않아요. 끝까지 넘어뜨리게 만드는 것이 사탄입니다. 그러면서 교묘하게 우리를 접근해요. 바로는 모세에게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이것이 마치 바로가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신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이것은 모세를 안심하게 만들려고 하는 수작에 불과했다라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달콤한 말에 넘어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애굽은 다신론을 믿고 있었단 말이지요. 여전히 하나님을 유일신이 아니라 신들 중에 하나로 생각을 하는데, 바로는 여전히 자기가 믿는 신이 훨씬 더 위대하고 뛰어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이 파리의 재앙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 이 고통을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얄팍한 생각으로 한 이야기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가 달콤한 유혹에 빠져서는 안 되고 이 사탄의 유혹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멀리 가지 말라, 이 얘기는 적당히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구별을 하고 구분되어져야 하고, 우리는 이것을 보고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데, 멀리 가지 말라는 것은 그냥 구분선을 정확하게 짓지 말라는 이야기와 동일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적당히 하라는 거예요. 적당히. 믿음 생활 적당히 하라는 것입니다. 너무 열심히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학생이 공부를 하는데 적당히 공부하면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열심히 해야죠. 여러분, 직장에서 적당히 일하면 여러분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없지요. 그럼 믿음 생활도 적당히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겠습니까? 절대 그러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내가 공부는 열심히 해야지, 내가 직장에서 열심히 해야지, 믿음 생활은 적당히 해야지, 이게 우리 이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마음이, 적당주의가 우리의 믿음을 더 성장하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탄이 멀리 가지 마, 멀리 가지 마 라고 이야기할 때 오히려 나는 세상으로부터 더 멀리 떨어지겠다고 우리가 결단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탄이 하나님께 너무 깊이 빠져들지 마 라고 이야기할 때 나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더 깊이 빠지겠다라고 우리는 응답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게 좋은 것이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 아니, 나는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우리는 결단을 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탄의 계략, 이 마귀의 올무에 빠져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의 방향은 마귀의 유혹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빠져 있는 적당주의, 여러분 이것이 혹시나 있다면 과감하게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바로의 제안을 받잖아요. 바로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할 테니 당신은 당신이 약속한 말을 반드시 지켜라. 29절 말씀에 보면요,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여러분, 모세는 바로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다시는 거짓말하지 말아라. 바로가 얼마나 간교한지, 얼마나 말을 바꾸는 사람인지 모세가 알았던 것이에요. 지금 달콤한 속임수로 자신을 속이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신실한 사람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시고 의로우시고 신실하신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약속한 대로 자신은 하나님께 기도할 거예요. 기도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기도하면 내일이면 우리 하나님께서 파리떼를 없애줄 거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약속을 지킬 테니 당신도 약속을 지켜야 된다. 거짓말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약속을 지켜요? 안 지키잖아요. 거짓말하잖아요. 여러분, 이 사탄이 거짓의 아비입니다. 달콤한 말로 마치 들어줄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절대로 그 말을 지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한 번, 두 번, 세 번 경험을 이미 하지 않았습니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거짓말하지 말라고. 다시는 거짓말하지 말라고. 사탄이 어떻게 얘기할까요? 그때는 내 안 하겠다. 그런데 한다니까요. 그런데 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사탄의 꾀임에 빠져가지고 우리가 넘어진 적이 한두 번입니까? 반복적으로 똑같은 일을 우리가 경험하면 안 되잖아요. 또 속으면 안 되잖아요. 달콤한 속임수로 거짓말하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도 여러분 그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분명히 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언제나 신실해야 돼요.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야 됩니다. 내 삶을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보고 계시니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너 약속했잖아. 나 약속했어. 그래서 나는 약속을 지켜. 너도 약속을 지켜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너가 약속을 안 지켰으니 나도 안 지킨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모세는 바로에게 단단히 일러둔 다음에 약속한 대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30절과 31절에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약속을 지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신실해야 돼요. 바로는 어떻습니까? 32절.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요게 사단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죠. 문제가 해결되면 언제나 그랬듯이 돌변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처음엔 약속을 지킬 듯 이야기하지만 나의 유익이 사라지면 뒤돌아 사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지요. 사탄도 바로와 똑같습니다. 항상 우리에게 좋은 타협안이라며 좋은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서로 윈윈하는 전략이다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꼭 먹고 알 먹고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환경이나 어떤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것이 정말 좋아 보일 수 있지만 여러분, 이것은 다 거짓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분명해집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사탄이 적당히 하라고 속삭일 때 우리는 단호하게 그 속삭임을 거절해야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사탄은 순순히 포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려고 하면 더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달려듭니다. 바로가 또 다른 제안을 제시를 하고 또 다른 타협안을 제시하는 것처럼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결국 우리를 어떻게 만듭니까? 적당히 해라.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해.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실 거야. 대단해. 아무도 안 하잖아. 너만 그렇게 하잖아. 정말 잘했어. 그 정도로 충분해. 근데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잘 보셔야 돼요. 사탄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온전히 서지 못하게. 여러분, 1%만 바뀌어도 온전하지 않은 거예요. 순수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일까? 정말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일까?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올바른 것일까?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그것을 옳게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정확한 기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니다 싶으면 강하게 뿌리쳐야 합니다. 적당히 하라고 속삭이면 단호하게 거절해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세상은 점점 혼탁해지고 있습니다. 기준이 무너지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이것을 어떻게 보실까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 안경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이나 내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며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고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져 있기에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보시고 판단을 잘 하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